안녕하십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결혼은 해도 후회, 하지 않아도 후회. 결혼하면 이제 여러 가지 결혼의 어려움 때문에 되게 후회를 많이 한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리서치에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결혼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미혼자하고 기혼자 다르게 나타났는데 오히려 기혼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미혼자들이 오히려 더 부정적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혼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단어를 연상하는 비율이 30%, 부정적인 단어를 연상하는 비율이 19%였어요. 반면에 미혼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단어를 연상하는 비율이 27%로서 긍정적인 단어를 기억하는 비율 14%보다 2배 정도 높게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혼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혼자들이 결혼에 대한 동의율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결혼을 안 해도 된다라는 비율이 34%였는데요. 2018년도에는 50%로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데 이거를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을 좀 구분해서 보면 미혼 남성은 58%가 결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미혼 여성은 74%나 안 해도 된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미혼자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결혼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혼할 수 있다라는 응답에 대해서 43%만이 동의했는데 8년 후인 28년에는 67%가 이혼할 수 있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8년 사이에 무려 20% 이상의 비율이 높아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남자하고 여자의 반응이 또 다릅니다. 미혼 남성 중에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6%였는데요. 미혼 여성 중에서는 88%가 이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혼, 특히 미혼 여성이 결혼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생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으로 엮인 우리 가족 제도와 현실이 여성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도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행복하냐, 힘드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기혼자들 가운데서는 자녀로 인해서 행복하다라는 비율이 70%로 힘들다는 비율 30%보다 훨씬 높은 응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혼자들 가운데서는요. 행복하다, 자녀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비율이 43%인데 비해서 자녀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비율이 57%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자녀를 키운 기혼자들은 자녀로 인해서 행복한 순간이 더 많은데 아직 자녀가 없는 미혼자들은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사분담이 잘 안 되는 것도 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집안일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인식을 물어봤을 때 2008년도에는 공평하게 부담해야 된다는 비율이 32%였는데요. 2018년도에는 공평하게 부담해야 된다는 비율이 59%로 높아져서 부인이 주로 부담해야 된다는 비율 38%보다 약 20%포인트 높았습니다.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가사분담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 인식과 많이 다릅니다. 가사분담을 실제로는 남편이 주도한다는 비율 4%,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비율이 20%인데요. 부인이 주로 부담한다는 비율이 76%로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인식과 현실의 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여성들에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그런 부담을 주고 부정적 인식을 조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 외에도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식이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자식 중에서도 특히 장남이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자녀와 부모님이 동거하는 비율이 2008년도에 38%였어요. 이게 2018년도에는 해마다 줄어서 27%의 응답자들만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10년 사이에 11%가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는데 부모님을 장남이 모시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 중에서 장남이 부모님을 모신다는 비율이 2008년도에 51%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게 줄어서 39%가 됐고요. 부모님이 장남이 아닌 다른 자녀와 산다는 비율이 오히려 더 많이 높아져서 61%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그것도 장남이 모셔야 된다. 이런 인식이 지금 많이 깨지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는 생각 속에는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도 자식들이 부담한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요.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는 자녀들이 부담한 데에서 이제 부모님이 스스로 해결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부모님 노후 생활비를 자녀가 부담한다는 비율이 53%였다가요. 2014년도에는 50%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44%로 또 줄어듭니다. 반면에 부모님 노후 생활비를 부모님 스스로 해결한다는 비율이 2018년도에는 56%로 해서 자녀가 해결한다는 비율보다는 한 12%포인트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현재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기존 가치관이 사라지고 있지만 새로운 가치관은 아직도 완전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혼재되다 보니까 가족 간에 좀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혼란도 생기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초적인 제도입니다. 최초의 사회적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그런 의미를 많이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정하신 그 원래의 정신과 의미를 오늘날 다시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두려워하는데 이 결혼을 함으로써 고생의 길이 시작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경적으로 가정에 대한 의미를 고취하는 것 외에도 실제 미혼들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들, 가사분담의 문제라든지 자녀 양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런 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게끔 교회가 좀 더 사회적인 발언을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 환경이 달라지면서 가족의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의 형태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시면서 서로 가정 안에서 사랑과 용납의 관계로 맺어지는 이 가족의 소중한 의미가 결코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가 이것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결혼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